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장면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클라이막스이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노래를 부르면 안 되겠죠. 가사만 부르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그게 한국에 갔을 때도 엄청 이게 막 그냥 그죠? 네, 유행가처럼 막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기도 하고 촌스러운 곡인데 그만큼 나이에는 사랑이 나이에는 이 나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또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죠.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에서 그가 나간 후에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그 모임 가운데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가룟 유다 안에 넣었고 가룟 유다가 그것에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과 세족식에 참여하고서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가 나간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영광은 우리가 성공하여 빛을 내는 것, 그게 영광이죠. 우리가 무언가 목적하는 것을 노력하고 그에 대한 성과로서 성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세상적인 영광을 꿈꾸며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은 세상적인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미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세상적인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가치관, 시선,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군사들과 그 유대인들의 리더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에둘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주님 아신다는 겁니다.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꼭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부모는요, 죽음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모 없이도 형제간에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홍복기 권사님께서는 먼 곳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평안한 얼굴로 소천하셨어요. 홍 권사님이 몸이 회복되어 좀 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지만 모든 이 땅의 수고와 고통을 끝내시고 주님의 품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홍복기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셨고 가장 아프고 힘들 때도 신방을 가면 오히려 저의 건강을 걱정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걱정하셨던 분이십니다. 항상 교회에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을, 참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 홍복기 권사님이셨습니다. 또한 홍복기 권사님 본인은 저에게 자신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두고 가는 자녀들을 걱정하셨던 겁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돌보기를 원하셨던 건지 모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뒤에 떠나신다고 하는 그 주님께 제자가 묻습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주님께서 따라올 수 없다 하는 말씀에 내가 목숨을 주를 위해서라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이 37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목숨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다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38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는 미래를 다 아시고 베드로가 목숨까지도 버리고 따르겠다고 하지만 결국 다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라는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세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내게는 그 사랑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싸우고 싶고 다투고 싶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서로 위하고 싶고 서로 하나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내게는 그 사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 계명인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웅덩이와 우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웅덩이는 계속 물을 퍼내다 보면 흙탕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물은 계속해서 퍼내도 생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계속 퍼내다 보면 결국 그것은 고갈될 수밖에 없고 억압이 되고 구속이 되는 겁니다. 좌절과 분노로 이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흙탕물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동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 온전한 기쁨과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주님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해다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들은 말씀을 이후에 성령 충만한 그런 체험을 받고 이후에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서로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단순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자체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회복시키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징표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기경의 역사학자였던 스웨토니우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은 행복을 가져다주고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어떻게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왜 그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대답이 뭐겠어요? 거기에 가면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힘은 숫자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사랑의 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꿈과 또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여기에 우리의 모든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